기독교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회의 역사 또한 고난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인 사도 바울 한 분을 보더라도 그가 복음 때문에 당한 고난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난에는 역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큰 고난을 받았지만 기독교 역사상에서 가장 큰 위대한 복음의 흔적을 가진 분이 또한 바울입니다. 또 위대한 능력을 행한 분이 바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붙들어 주시고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들어서 능력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대사에 이르러서도 인류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 고난에서 변화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책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리고 읽힌 책이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지요. 이 책이 어디에서 쓰여집니까? 옥중에서 쓰여졌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에게 고난이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낸 것이지요. 신라권이라는 책을 아시지요? 존 밀턴의 책입니다. 그는 눈이 어두워져서 기록한 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가까이 오면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작품을 아마 빙점이라는 작품을 기억할 수 있는데요. 이분이 병원에서 수십 년을 누워 지냈답니다. 절망 가운데, 아픔 가운데. 근데 병상에서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가 새롭고 살아있는 것이 신기하고 예수를 믿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달라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기록한 것이 감사일기였대요. 근데 감사일기를 쓰면서 이분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시작하는데 독창적인 문체와 놀라운 글솜씨들이 더해지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쓰여진 위대한 작품이 빙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불평의 눈으로 보면 불평밖에 없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은혜로, 생명으로, 능력으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에는 뜻이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고난에는 뜻이 있다. 어떤 뜻이 있을까요? 고난 이후에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몰고 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이 세상에 물질이 찾아오고 명예가 높아지고 인기가 찾아오는 것은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신앙을 잃어버리고 섬김을 잃어버리고 겸손함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마귀는 언제나 좋은 걸 준다는 거예요. 뭘 줘요? 누가? 마귀가. 평안함도 줍니다. 걱정 말라고 합니다. 야, 마음껏 놀아라. 더 자라. 힘들게 하지 말고 더 쉬어라 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깨어라, 참아라, 죽어라, 십자가를 져라,
심지어는 뭐라고 합니까? 나를 따라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싸워야 된다, 참아야 된다, 죽어야 된다, 이겨야 된다 하는데 마귀는 그래 좋은 것 줄게, 쉬어라, 평안해라, 복받아라, 잘되라. 그런데 어떤 삶의 능력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옥에 갇히기도 하고 40의 감암매를 여러 번 맞기도 하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많은 비난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끄신 것이지요. 참아라, 죽어라, 십자가를 져라. 이것은 인생으로 보면 엄청난 고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난이 변하여 은혜가 되고 상급이 되고 능력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오히려 상처가 변하여 능력의 삶이 되었습니다. 고난이 변하여 은혜의 삶이 되었습니다. 연약함이 변하여 상급 있는 삶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우리도 수많은 상처를 능력의 신앙으로 승화시키려면 첫째로 감정적인 믿음을 버리고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적인 믿음을 버려라.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라. 여러분, 감정적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는 내 감정이라는 것이 있고 절대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제일 약해질 때가 언제냐면 감정이 상할 때입니다. 감정이 다운될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감정의 기준을 두지 않고 믿음의 기준을 둬야 되는데 신기합니다. 마귀는 이때 참 우리의 마음을 불지르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을 보고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는 고난 가운데 능력의 위대한 믿음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약한 게 있어요. 어떤 학자는 안질이었다, 간질병이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 복음 전하는데 이것이 방해가 되니까 나를 좀 고쳐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9절 말씀입니다. 바울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지금은 우리가 은혜가 됩니다, 이 말씀이. 근데 그 당시에 사울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제가 바울이라면 억수로 하나님 앞에 서운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때문에 복음에 목숨 걸고 미친 듯이 에베소로, 고린도로, 아덴으로 교회 세우고 영혼 세우고 죽을 뻔했고 목숨 걸고 하나님 섬기는데 왜 나를 통해서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치료하면서 하나님 어째 내가 좀 가오가 있지, 사도로서 가오가 있지 어떻게 제 병은 안 고쳐줍니까? 사람들이 그럽니다. 능력을 행한다면서 지병도 못 고치는 게 무슨 사도냐고 말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감정적인 서운함과 아쉬움이 있는 것, 인간이라면 보편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별거 아닌데 하나님 앞에 원망이 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한테 서운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좀 멀리 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렇게 나의 느낌이나 감정으로 좌우되는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병들고 있구나 라고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강한 신앙,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은 뭐냐?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붙들어야 할 것이 있는데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기초한 신앙은 절대적인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 갖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말씀이 중요하냐?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떡 좋아하지요. 근데 아무리 맛있는 떡도 하루 3끼 한 달간 먹으라 하면 맛있을까요? 그런데 별 반찬이 없어도 밥은 하루 3끼 한 달, 아니 365일 100년을 먹으라 해도 맛있게 먹는단 말이에요. 희한하죠? 별미의 떡을 갖다 줘도 나보고 떡 한 달 먹으라 하면 안 먹는다 할 것 같아. 근데 또 이게 그렇습니다. 아무리 재미있는 책도요, 2번, 3번 보면 재미가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만화를 억수로 좋아했어요. 외인시대, 외인구단, 이연세 씨의 외인구단 2번 보니까 다 외워지더라고. 또 뭐가 있었던가요? 떠돌이 까치인가요? 제국? 이런 책들 한 2번 보고 나니까 볼 게 없어. 그런데 희한합니다. 성경은요, 보면 때로는 수면제가 따라오긴 해. 야, 그렇게 잠이 안 오다가도 성경만 보면 잠 오는데, 그래도 읽을 때마다 새롭고,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읽을 때마다 변화가 되고, 그게 떡과 밥의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살리는 말씀,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십시다. 말씀으로 변화됩시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이 상처를 능력으로 바꿔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정에 휩싸이면 여러분, 상처가 곪아 터집니다. 말씀 때문에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감사장을 받았다고는 한 분이 계시는데, 데일 로저스 여사입니다. 이분은 녹음 예술, 텔레비전, 영화에 상당한 성공을 거두어서 매우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고아, 정신박약아 아이들을 돕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미국 사회는 자선바자회, 모금 행사를 참 많이 하죠. 그러면 뭐 거액을 투척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인생에 50번 하면 많이 한다고 그래요. 500번 하면 굉장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5,000번의 자선 행사를 열었대. 모여진 자금을 가지고 고아와 정신박약아자들을 다 섬겼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받은 감사장이 헤아릴 수 없어서 가장 감사를 많이 받은 분이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그분의 일생을 소개한 게 있는데, 그분이 어려운 때의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해요. 자기는 어릴 때부터 마약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인간처럼, 패배자처럼 살아가는데 어느 날 버려진 구석에 있는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깨닫고 나서 변화되었고, 능력의 삶이 되었고, 오히려 그 상처 때문에 고아나 약한 자들을 돌보는 인생을 살았다. 할렐루야.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상처를 능력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권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성경을 읽는 거, 말씀을 듣는 거, 말씀을 암송하는 거, 말씀을 묵상하는 거,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거, 다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이다. 절대적인 믿음은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요. 9절 말씀 한 번 더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바울의 마음속에 말씀이 역사합니다. 그가 서운함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원망에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말씀대로 붙잡았습니다. 말씀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그때에 위대한 사람, 상처가 변하여 능력이 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만하면 됐지, 내가 이만하면 할 수 있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지만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상처가 많습니다 할 때 우리 주님이 오히려 들어쓰시고 은혜 주시고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라는 표현, 역설적 진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야, 높아지고 싶어? 뭐 해라 그랬어요? 낮아져라.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뭐도 주어라? 겉옷도 주어라. 오리를 가자 하면 몇 리를 가라? 10리를 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감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세상과는 다른 것이 크리스찬이야.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가치로 사는 것이야. 그래야 너희가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단다. 아멘. 내가 이해되지 아니하여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이 능력이 되고, 고난이 축복이 되고, 고난이 은혜가 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워야 하나님이 채울 수 있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고백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단어 중에 은혜라는 단어가 여러분 100번 이상 나온다는 걸 아십니까? 내가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가마리엘의 문화생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때가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방인의 사도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들이 더하여지고 주님의 뜻이 선포된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 하나님 붙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짐승과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 세렝게티에 6월달 되면 굉장히 건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사자 가족들은 의외로 건기 때에 굶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식 동물들이 다 마사이 마라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케냐로. 그런데 이 사냥 범위가 넓어지면 번식기에 있는 사자 새끼들이요, 어머니를, 아비를 알아서 따라와야 됩니다. 지쳐서 못 따라오면 그 새끼들을 버리더라고요.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10손가락 중에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부족한 사람에게 더 사랑을 베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다 버리셨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약할수록 더 하나님이 보듬어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 한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어린아이가 인형들을 갖고 놀더래요.
그래서 신기해서 야, 그 인형 중에 뭐가 제일 이뻐? 그랬더니 갖고 놀던 인형이 아니라 방에 들어가서 조그마한 인형을 하나 가져왔는데 인형은 상처가 많고 금방 떨어질 것 같고 헐벗었더래요. 왜 인형이 이렇게 좋아?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한 말이 있습니다. 너무 상처가 많은 인형이라 내가 사랑해 주지 아니하면 이 인형을 아껴줄 사람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은혜 받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아이에게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할수록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이사야 41장을 보면 포르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포르지 같은 야곱도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 붙드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순종합시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 앞에 스펀지처럼 쫙 은혜롭게 사모하며 듣는 분도 있지만 돌멩이처럼 그렇게 튕겨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아무리 훌륭한 메신저를 모셔와도 특별 집회를 해도 말씀을 듣지 않고 그저 주일 예배 한 분 오시는 분들이 하나님 보실 때 A급 신자일까 A 플러스 신자일까, 목회자에게는 그런 고민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해야, 감정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 해야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인생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결정하셨어. 그럼 우리에게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 번복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나아갑니다. 순종합니다. 결정은 하나님의 몫이고 순종은 누구 몫이에요? 우리들의 몫이에요. 나의 몫이에요. 자, 바울에게 하나님이 걱정한 것은 뭡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합니다. 순종은 누가 했습니까? 바울이 한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상처가 능력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것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제임스 딕슨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위해 순풍의 항해를 인도하셔야 하며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다면 충분히 설명과 사과를 해야 된다고 여긴다. 누가?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존귀하고 거룩하고 전능하신 분이시다. 일일이 설명하고 사정해야 될 뿐이 아니다. 우리 뒤를 쫓아다니면서 문제 해결하는 해결사가 아니다. 우리의 변덕이나 비위를 맞추는 주전자에서 튀어나온 요정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는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높여드리기 위하여 존재한다. 오늘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인내하라.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더라도 순종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만 우리의 희망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감정이 아닌 말씀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여 상처가 능력이 되고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정적인 믿음을 버리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믿음으로 반응하라. 여러분, 바울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10절이지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자, 사도 바울이 지금 갖고 있는 게 뭡니까? 가난해, 능력을 받아, 박해를 받아. 근데 이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뭐 하노니? 원망하노니? 기뻐하노니? 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믿음 있는 사도 바울의 반응은 박해도 기뻐하고 능력도 기뻐하고 어려움도 기뻐하고 고난도 기뻐하고. 아멘, 아멘.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똑같은 상황 속에서 믿음의 반응을 하느냐, 감정적인 반응을 하느냐, 은혜의 반응을 하느냐, 세상적 반응을 하느냐의 차이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 중에 있었지만 그의 반응은 기도하는 거였어요. 찬송하는 거였어요. 이렇게 반응하니까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주셨어요. 빌립보 간수장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고난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상처가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은 항상 부정적입니다. 교회 안에 빈말을 만들어냅니다. 억지스러운 말을 만들어냅니다. 공동체에 손해가 되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요, 믿음 있는 사람은 아니오는 없다, 예만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감동을 주셔서 오히려 너의 약함이 강함이라고 말씀할 때, 아니요, 하나님,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제가 주를 위해 이렇게 섬기는데, 평생을 드렸는데, 온 생애를 드렸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 고난도 박해도 기뻐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태도를 바꾸세요. 부정적인 태도를 버리고 말씀 앞에, 성령님의 감동 앞에, 은혜 앞에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주님 따라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하는 고백이 있잖아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우리와 육신이 같은 사람이거든. 그래서 항상 기뻐하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믿음을 지킬 수 있다, 범사에 감사해야 내 입술이 범죄치 않는다. 근데 이걸로도 부족하니까 사도 바울이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나에게 힘 주셔야 된다. 로마서 8장 26절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항상 기뻐하려고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려고 하고 범사에 감사하려고 해도 내가 넘어질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고 죄 지을 때도 있는데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적인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말씀 안에 성령님이 도우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도우신다, 이 말은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번쩍 들어 성령님이 옮긴다는 뜻이에요. 이게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능력의 한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고난이 변하여 능력이 되었느냐? 성령님이 도와주셨어. 번쩍 들어서 옮겨주셨어. 아멘 아닙니까? 근데 이 도와준다는 단어의 시제가 과거, 미래, 현재 중에 현재입니다. 오늘 도와주신대요. 지금 도와주신대요. 여기서 도와주신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 그토록 붙잡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 성령 충만하니까 고난을 받아도, 능력을 받아도, 박해를 받아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이 변하여 능력이 된 것은 성령님이 그를 도와주셔서 문제를 옮겨주셨고 필요할 때마다 그 순간 지금 역사하셔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신의 열매가 맺은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복음의 능력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과 헌신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지요. 왜? 부정적인 것을 버리고 절대적인 믿음, 말씀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니까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암탉 한 마리와 돼지 한 마리가 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망하게 됐습니다. 하고 다가가고 돼지가 의논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보호해준 주인을 도와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닭이 돼지한테 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인을 돕기 위해서 좀 먹는 거를 드리자 한다는 말이 뭘 드릴까 했더니 야, 계란 후라이와 햄을 드리면 좋겠다 그랬어요. 돼지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햄이 되려면 내가 죽어야 되고 쥐는 알만 낳으면 되는데 뭐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돼지가 그랬습니다. 야, 너는 계란만 낳으면 되지만 나한테 햄을 내오라는 말은 죽어라는 말인데 공평하게 하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주인한테 삼계탕하고 햄을 드리자. 가끔 우리 신자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 계란을 하나님께 드리면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다 주셨잖아요.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계란만 드리면서 주님 나의 헌신을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산제사를 드리라. 너의 믿음을 드리라. 너의 몸을 드리라. 말씀에 붙들린, 성령에 붙들린 사람만이 이 믿음의 수준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며 은혜 누리는 것을 행복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영국의 일간지인 런던 타임즈가 행복한 사람에 대한 표현을 잘한 사람들에게 상을 준 게 있습니다. 4가지가 있는데 첫째, 모래성을 막 완성한 아이.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행복하겠습니까? 둘째, 자기 아이의 몸을 깨끗하게 씻겨주기를 마친 엄마의 얼굴. 세 번째가 아주 귀하고 섬세한 예술적 작품을 만들고 휘파람을 불고 있는 목공. 네 번째가 죽어가는 환자를 살린 의사의 기쁨. 이 표현을 상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더 편하게 누워있다, 더 잠을 많이 잤다, 더 쉬었다, 행복한 표현이 아니에요. 무언가를 이루어낼 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뒤로 머물러 서서 말씀만 먹는 것이 행복한 신앙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하여
사도 바울처럼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어지도록, 상처가 능력으로 바뀌어지도록 약함 가운데도 말씀 붙들고 성령님 의지해서 사명의 길을 갈 때, 믿음의 길을 갈 때, 십자가 길을 갈 때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그게 성령의 원리.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편안한 것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루는 것이 영적인 기쁨이요, 행복이에요. 구경꾼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고, 말꾼이 되지 말고 사명자가 됩시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오리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젊은 집사님이 꽥꽥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독수리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했더니 창공을 나릅니다 라고 대답을 해서 참 이뻤어요. 제가 그 생각이 됩니다. 오리의 수준에서는 꽥꽥대는 게 자기의 수준이에요. 근데 독수리는, 여러분 뭐 독수리가 꽥꽥대는 거 봤습니까? 높은 창공을 나르며 비상하며 세상을 내려다보는 게 독수리예요. 우리의 부정적인 신앙은 꽥꽥거리는 오리와 같을지 모르고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기뻐하는 생활은 비상하는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는 독수리처럼 위대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요? 절대적인 믿음,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믿음,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 사랑하는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